오늘은 시편 147편 1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양합시다. 그림 한 장 볼까요? 어느 교회 어느 집회의 성도들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찬양하는 자들의 손길이죠. 가까이 있는 자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한밤중인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귀한 영감과 은혜를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행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감사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도 적절하게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자기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거나 서로를 칭송해 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말과 어두운 말보다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어른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만날 때 존경을 표시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생님 참 배움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얼굴을 배우니까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기쁨이 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존경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의 바른 모습으로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찬양의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려고 우리 찬송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한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인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찬송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한 분이 아니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발휘해 주실 때 곤경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찬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족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할렐 시편의 세 문단의 두 번째 시편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번,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 세 번째 문단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146편이 할렐 시편으로 시작돼서 오늘 147편도 할렐 시편입니다. 왜 할렐 시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를 찾다가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시가 맞춰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할렐 시편의 오늘 147편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시인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이것에 대한 간절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시편 147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 또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강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강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강함 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이 더더욱 값지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을 쉽게 억압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지요. 그 힘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의 능력의 근원이신데도 하나님은 그 긍휼 가운데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무 위대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부에는요, 이 시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살아갈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막 흘러내는 장소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백성을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당하게 보응하지 못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셨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노예의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하셨지요.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포로로부터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포로가 되기도 하시고 귀환시키실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허용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받아서 악한 것에 억압받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다시 돌보시기 위해서 그 도시를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러분, 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폐역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실제로 포로 귀환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찬송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위대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역사고 그리고 이민족을 물리칠 만한 권세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득세했던 사람들, 강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칩니다마는 예수님의 관심은 소위 말하는 강한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유명하기보다는 무명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에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찾고 가난한 자를 찾고 고통당하는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의 눈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이 오늘 또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상하여서 고통당하는 이가 이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나를 속이는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옥죄어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실패를 하고 내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재정적인 부담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는 혹시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그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서 오늘 또 골똘히 고민하다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느냐고요? 죄인들과 이렇게 상심한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면 내게 오라, 이리 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긍휼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권력자의 권자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실력자들과 세상의 왕들의 칭송을 받으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돌봐야 할 우리를 살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본 궤도로 앉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겸손한 자, 연약한 자죠. 낮아지는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나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달라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시고 우리를 죄인 된 상태에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그 긍휼로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에 오늘 시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배려와 우리를 도우심에 너무나 넘쳐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양의 근거를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 같이 우리의 이야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나타나고 도우심을 어떻게 나타나길래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7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찬송 생활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이 7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그러면 어느 때가 많이 떠올라요?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전 찬양하는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이라든가 예배 중에 하는 같이 부르는 회중 찬송이라든가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찬송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예배 전이나 예배 중이나 예배 후에나 모든 삶의 족족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은 예배 전에 주일날이건 이렇게 3일 밤이건 주일 오후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막 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안 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제 눈길이 묘하게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저분은 왜 찬양을 안 하시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고 그분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손동작이나 몸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이하에는 계속 찬양할 이유를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꾸 집에 가서도 보세요. 8절 이하에 계속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찬송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에요. 온 세계 편만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땅에 비를 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땅이 촉촉해서 옥토로 변합니다. 옥토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면 소출이 생겨나고 그 소출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것을 배설하기도 하고 그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한 근거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비 내린 것과 눈 내린 것과 산과 모든 수풀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긍휼한 말과 연결되어져서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강하다 여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만 하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면 외롭고 골방에 들어가면 자기의 마음의 자책과 고통 가운데 헤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는 이름보다는 약한 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오히려 약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역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간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자기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무엇을 잘했다고 늘어놓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히려 멀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갔을 때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약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운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고 가말리엘의 후생이고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내려놓기 시작하는 모습이 왜 그럴까요? 약한 자였을 때, 무명한 자였을 때, 어리석은 자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한 자임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잘나면 안 불러요. 우리가 지식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무명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놔 미련한 자라고 고백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찬송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미련할 때, 건강치 못할 때, 어리석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오히려 하늘의 복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함이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귀찮잖아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떡 달라고 친구를 찾아온 사람 귀찮습니다. 내 권력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권력을 나눠달라고 찾아온 사람 귀찮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를 친구로 삼고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시잖아요. 부족해서 연약해서 부르짖는데, 심령이 상하고 내 삶이 무너져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교만하고 세상에 가진 자보다 그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인자, 어질고 자비하심을 왜 구합니까? 우리의 삶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뭘 얻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이익 볼 거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덜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셔야 되고 있는 거 다 털어서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셔서 응답하시니까 오늘 시인은 그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은 마지막 부분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백성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선지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를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날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시온 다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물론 사랑하시죠. 피조물까지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감사할 수 있는 백성, 찬송할 수 있는 백성에게 훨씬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대상이고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가지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건성하기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 당신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 생활에서 70년의 포로기 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니까요. 찢어졌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시고 백성을 그 안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13절 상반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표현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곽이 참 회파가 됐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거린들이 가득 차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도 비참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거지 형색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셔 세워주시는데 예루살렘의 순문빗장을 다시 견고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성벽이 확 무너진 것처럼 내 삶이 다 파괴될 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곽의 문빗장을 보수하고 다시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역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녀 걱정을 그렇게 많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떠나면 내 자식을 어찌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챙겨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할렐루야. 복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지네들이 벌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오직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탕자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옆에 있는 장자도 형편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고 내 모든 삶을 든든히 세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속해야 됩니다. 믿음을 상속하게 될 때 아무것도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함께 하셨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세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상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평안케 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시온의 백성은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세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보내시니까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시작된 기록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조성돼 갑니까? 어떻게 회복돼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세상을 조성케 하고 회복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길목에 저 광장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번져요? 산해와 강해와 바다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예루살렘 백성에 흘러내리고 시온 백성에 흘러내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우주 만물에 흘러내릴 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다 편만한데 보여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 우리를 언제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의 시편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확증적인 깨우침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주어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함께 결합된 것이 20절입니다. 이러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과 이 복을 주셔요? 예루살렘의 백성, 시온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의 지금 현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이 복이 원대하게 무지한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렐 시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닫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좋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했지요. 오늘 예배 중에도 찬양했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찬양하시고, 잠자다가도 잠꼬대로 찬양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송하고, 내일 하루 종일 찬송하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 찾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자비롭고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고 우리 후손들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불안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여 승리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